오늘 본문은 메시아, 즉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던 두 사람이 아기 예수를 만난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시므온이라 하는 남자이고 다른 한 사람은 안나라고 하는 나이가 매우 많은 여선지자였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을 때입니다. 본문 22절에 보면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하고, 27절에 보면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합니다. 여기서 모세의 법은 무엇이며 율법의 관례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레위기 12장과 출애굽기 13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먼저 레위기 12장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친히 정해주신 몇 가지 규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8째 날에 그에게 할례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산모는 출산 후 40일 동안은 부정한 상태에 있으므로 그동안은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정결하게 하는 기간인 40일이 다 차면 산모는 번제를 위해서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 제를 위해서 집 비둘기 새끼나 산 비둘기를 제사장에게로 가져가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입니다. 넷째는 만일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 제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또한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그 2절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했었습니다. 이 모든 규례에 따라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던 것입니다. 본문 23절, 24절을 봅니다.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자기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는 가난한 사람들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년 된 어린 양이 아니라 그 대신 산 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를 드리려 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요셉과 마리아가 성전에 데리고 온 아기 예수를 시므온이 만난 것입니다.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메시아를 통해 올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시므온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이 그 위에 함께 하셨다 하며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날도 그는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으며 거기서 요셉과 마리아가 데리고 오는 아기 예수를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태어난 지 40일밖에 되지 않은 아기였지만 그 아기 예수에게서 시므온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를 알아볼 수 있었는데 그것도 성령의 감동으로 된 일이었을 것입니다.
시몬은 아기 예수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시몬이 하는 말을 들은 요셉과 마리아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한 말은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가 태어나기도 전, 그가 마리아의 배 안에 잉태될 때부터 각각 천사에게서 듣고 마음에 간직해 두었던 말들과 같은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시몬은 자기의 말을 놀랍게 여기고 있던 그들을 축복하고 마리아에게 말하기를,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나게 함이니라 했습니다. 시몬의 이 말 또한 놀라운 말입니다.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한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어떤 사람은 그를 인정하고 믿지 못함으로써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를 메시아로 영접함으로써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히 복된 삶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한다는 말의 뜻입니다. 또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가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서기관과 바리새인 등 유대교의 지도자들로부터 질시와 배척을 당하고 대역 죄인으로 몰리게 되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 위한 모의의 대상이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마리아가 자기의 아들이 십자가의 모진 고난과 죽음을 당하는 일로 말미암아 가슴이 찢어지도록 아픈 고통을 당하게 되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끝으로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한 말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섬기는 사람과 그에게 적대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 분명한 구별이 드러나게 되리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실 일에 대한 놀라운 예언인 것입니다. 아무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안 믿고 하는 것이 구원받을 사람과 멸망으로 나아갈 자들 사이를 가르는 기준이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결국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구원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몬이 아기 예수를 보고 예언한 말입니다. 처음으로 성전의 모습을 나타낸 아기 예수를 제일 먼저 만난 또 한 사람은 나이 많은 여선지자 안나였습니다. 그녀는 결혼해서 7년 동안 남편과 함께 살고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본문 37절에서 우리말로는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하지만 원문은 그녀가 아기 예수를 만난 때가 84세 때라는 것인지 아니면 혼자 된 지 84년이 된 해라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만일 후자의 경우로 본다면 그 당시 여자들이 흔히 13살, 14살 때 혼인하곤 했으니 그때부터 7년간 남편과 살고 그리고 혼자 돼서 84년을 살았다면 그녀의 나이는 105세 정도가 되었을 것입니다. 아무튼 고령의 여선지자 안나는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고 있었다고 합니다.
분명 그녀 또한 이스라엘 백성의 죄와 그로 인해 겪고 있던 민족적 고난의 삶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상실의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하며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메시아의 오심을 고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아기 예수를 본 그녀는 그에게서 그녀와 자기 민족의 오래고 간절한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할 수 있었으며,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했다고 했는데 그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서 예루살렘이라 한 것은 예루살렘 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며,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란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의 용서와 그들의 고난과 절망의 삶으로부터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회복을 바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나는 아기 예수야말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토록 고대하던 메시아이심을 확신하며 사람들에게 그를 통해 드디어 민족의 염원이 이루어질 것임을 열심히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전하는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했던 두 사람이 동시에 아기 예수에게서 인정하고 확신하며 하나님께 감격스럽게 감사와 찬송을 올릴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시므온의 입에서 나온 말을 본문 30절부터 32절에서 다시 봅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요약하면 아기 예수는 이스라엘뿐 아니라 천하 만민을 위한 구원의 빛으로 오신 이라는 것입니다. 안나는 또 아기 예수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그녀는 죄의 용서와 고난과 절망의 삶으로부터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회복을 간구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민족적 염원을 이루어 주실 이로서 고대하던 바로 그 메시아로 아기 예수를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녀에게도 아기 예수는 역시 구원의 빛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또 있습니다. 백성의 죄를 통회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빌며 나라와 민족의 구원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으며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렸다고 합니까?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다 합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셨다 합니다. 안나는 어떠했습니까? 그녀는 홀로 되고 84세 혹은 105세가 되기까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로 섬겼다고 합니다. 우리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이 땅의 모든 교회를 위하여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기를 시므온과 안나처럼 기도하며 의롭고 경건한 삶 속에서 주님을 기다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며 기다리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오시지 않겠습니까? 옛 이스라엘처럼 우리 국민에게도 위로가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경제 기술 강국 같고 문화 강국 같아 보입니다. 전 세계의 각종 한류를 유행시키며 선망의 대상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만든 영화들이
세계적인 유수의 영화제에서 대상, 금상을 타는가 하면, 어떤 가수는 전 세계를 열광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잘 나가는 것 같고 광명한 나라가 된 것 같은데, 속을 들여다보면 구석구석 부패했고 비리가 넘치는 나라입니다. 뇌물 안 쓰고는 되는 일이 없습니다. 뇌물 쓰면 안 되는 것도 없는 나라입니다. 가장 법을 잘 지키고 깨끗해야 할 경찰과 검찰이 서로 잘났다고 싸우지만, 국민은 둘 다 똑같이 대호각성하고 국민 앞에 섰고 대죄해야 할 장본인들로 보고 있습니다. 검사라는 사람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짓을 하고 있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대통령 선거를 꼭 열흘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되겠다고 나선 사람들 가운데도 보면 집 사고 땅 살 때 소위 다운 계약서 작성해서 탈세하던 자들이 있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도 제대로 하지 않고 뻔뻔스럽게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대통령 되겠다고 합니다. 반대당 사람들 청문회 할 때는 도덕적 파렴치 한으로 몰아 고위공직에 오르지 못하게 하면서, 자기 쪽 사람들이 꼭 같은 짓을 한 것은 관행을 따른 것이라 문제될 것이 없다고 후한무치한 강변을 서슴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대통령이 되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이 나라와 국민을 부정부패와 양심불량과 거짓말 밥 먹듯 하기로부터 구해내며, 우리 국민을 정직한 국민, 우리 사회를 정의로운 사회, 우리나라를 건강한 나라로 만들 지도자가 나타나기를 위해 시므온과 안나처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모든 문제 해결은 그 어느 누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참된 구원에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시는 주님을 우리 국민이 바로 맞이할 수 있기 위해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바른 기다림의 자세를 가다듬어야 할 것입니다. 구원에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북한 땅에 절실합니다. 더 절실합니다. 옛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치하에서 신음했지만, 오늘의 북한은 옛 로마 제국보다 훨씬 더 포악한 정권의 포갑 통치 아래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와는 또 다른 모습으로 황폐해질 대로 황폐해진 그 북녘의 땅과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진 북녘 동포들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위로하시고 속량하시며 구원해 주시기를 쉬지 않고 간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일에 더욱 힘껏 우리의 마음과 기도의 손을 한데 모으는 이번 대림절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은 한때 절망의 어둠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시고 이 땅에 복음의 빛, 구원의 빛을 던져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일어나며 교회가 놀랍게 부흥 성장할 수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 이 민족의 역사 속에 유례없는 밝은 날을 살고 있는 저희들이라고 믿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고도 성장의 그늘이 너무나 짙게 덮여 있고 사회 구석구석이 어두워졌으며 우리 국민들의 마음 구석구석에도 너무나 많은 어둠의 그림자가 자리 잡고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구원의 빛으로 오셔서 이 국민의 마음속에 있는 어두움을, 이 사회의 구석구석에 있는 어둠을 다 몰아내 주셔야 하겠습니다. 주의 오심을 간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다운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에는 더욱더 짙은 흑암이 덮여 있습니다. 정말 저희들에게 복음의 빛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빛이 환하게 비춰야 될 텐데 그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저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자유롭게 복음이 선포되며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날이 하루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녘 땅에도 주님의 오심을 간구하며 더욱 힘껏 기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